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하늘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주목하고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 시선을 빼앗는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지키고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십자가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시선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두 번째 날에 지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제가 시선에 관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물로 나누기 전에 세상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이 모든 게 혼잡되어 있고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움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혼잡되어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초점을 잡기가 어려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혼란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시대를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디에다 내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초점을 무엇에 두어야 되는지 모를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은 혼잡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 혼잡한 세상을 질서 있게 정리해 놓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혼잡한 세상, 혼란에 빠진 세상을 질서로 정연하게 만드신 까닭이 뭘까요? 그게 바로 8절에 담겨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궁창으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그 궁창을 향해서 하늘이다라고 명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사역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 하늘이다라고 명명하신 그 뜻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혼잡스러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는 세상 속에서 너희의 시선을 이제는 오직 하늘에 두고 살아라. 위를 바라보고 살고 나만 바라보고 살고 말씀만 주목하고 살아가라. 이러한 강력한 명령과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선이 곧 신앙의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혼란에 빠져도, 내가 사는 세상이 혼잡해도, 내가 있는 곳이 내 시선을 빼앗는 온갖 어지러운 것으로 가득해도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늘을 주목하고 그 위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의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선을 잃어버릴 때 실족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혼란에 빠질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과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20년 12월 14일 날짜 해외 토픽을 보니까 토픽의 한 제목이 있는데 떠도는 빙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2017년 12월에 그 남북의 라르센 빙붕에서 제주도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빙산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빙산은 학명으로 라지 대문자 A를 쓴 다음에 68 소문자 A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빙산의 크기가 제주도의 크기의 2배만 할지 몰라도 모체에서 떨어져 나온 이 빙산은 그 남극해를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서서히 녹아가고 소멸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토픽이 지난 12월 14일 날 기사화된 것은 이것이 이렇게 빙빙 떠돌다가 어느 한 섬과 충돌 위험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잃어버리고 모체에서 떠나러 나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얼음덩어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 소멸될 뿐 아니라 그 누군가에겐 해악을 끼치는, 정말 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못한 존재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 언저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떠도는 인생은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 아닌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면 최악의 인생으로 살게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말씀과 십자가를 주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오른편 강도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오른편 강도가 자신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자기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었다는, 얼마나 후에 섞인 고백입니까? 내가 왜 사는 동안에 내 시선을 당신께 두지 못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 두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행악자가 되어 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후회스럽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글귀가 없지만 오른편 강도의 고백은 이런 고백 아닙니까? 주님, 내가 당신에 대한 시선을 놓쳤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행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 악한 것일까요? 물론 물리적인 죄를 짓는 것,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두어야 될 시선과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늘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는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이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내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목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그 오른편 강도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제야 내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제야 내가 저 허망한 세상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를 바라보는 너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소유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거기서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예수님 말씀을 주목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누리는 온갖 은혜와 도움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목으로 돌아올 모든 재산을 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세매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창기들과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먼 타국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그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선을 놓친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 타국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분리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먼 타국에서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낭비한 뒤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야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마땅히 하늘을 봐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아버지 품에 거하고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내 인생은 죄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시선이 회복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의 시선이 회복돼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을 기다리고 맞아주신 아버지가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조순옷을 입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늘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주신다. 그렇게 제목을 세워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덤으로 다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하고 십자가를 주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겐 영적 가난뱅이가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겐 영적 부요함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참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어서 이루게 하리라. 왕국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이 같은 것을 다 덤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시편 25편
15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평생에 자신이 그물에 걸려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도 광야에서도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에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항상 주를 바라보면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십자가와 예수님과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이 세상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그건 내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들을 쏟아붓고 내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십자가 예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더하여 주시고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두 번째 날 지으신 이 궁창 아래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다. 이제는 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하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과 아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품고 말씀을 주목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